사순절 깊은 묵상의 시간에 수요 예배를 찾으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종료주일 순환주간 그것을 앞둔 우리는 오늘 노아콰이어의 찬양처럼 조금은 순수하게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호산나 찬양을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우리나라의 새해와 이스라엘의 새해 그 두 가지를 잠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설날이 지나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 어간이었을까요? 정월 대보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럼도 먹고 액막이 연을 날리기도 하고요. 널뛰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더위 팔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이면 친구나 이웃을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거죠. 뭐라고 하나요? 내 더위 사가라. 이미 너무 많이 지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더위를 판 저는 올여름 많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갑자기 웬 정월대보름 더위를 팔고 있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비약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새해 시작 이후 열흘이 지난 오늘 본문의 속죄일, 이 속죄일의 희생양 이야기와 저는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에 나의 더위를 남에게 넘기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행보를 엮어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 주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가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대속죄일 욤키프르에 대한 이야기를 16장을 통해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전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야기한 11장부터 15장 이전,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10장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0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이 명하신 불과는 다른 금지된 불로 향을 피워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역시 이 둘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었다고 말을 하지요. 두 번 모두 구체적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일러주지는 않지만 이 두 아들의 죽음 이후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일련의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세부적이고 가시적인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 정결한 것은 과연 무엇이고 부정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부정한 것에서 다시금 정결해질 수 있는지 여러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그 부정한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모습이 조금 허망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9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행복에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시작으로 15장까지 이어지는 정결과
부정함의 모습, 그것을 보면 인간은 언제든지 또 언제라도 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경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여정에서 살짝 엿보았고 이후 사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며 신약시대에도 다르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죄의 사이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회개하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또 살만해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러한 반복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오늘 이 속죄일의 전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자비의 확인,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한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에 따라서입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죽음을 겪은 아론에게 주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죽지 않으려거든 휘장 안쪽 거룩한 곳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이건 역시 거룩한 것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왕의 선택이나 많은 사람의 선택이 선한 것 혹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것만이 기준이 됩니다. 때로 이러한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건 역시 영화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조우하려면 무언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3절과 4절은 제사를 드리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속죄일 예식서 요마서를 보면 대제사장은 이미 속죄일 7일 이전에 성소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정결례와 같이 부정했던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는데 유예기간이 7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그 사이에는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예방하는 거죠.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서 6일간 머무르다가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며 시성소를 들어가기 전 아론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수량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의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저질렀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였고 그 용서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미리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속죄 예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입는 옷은 다릅니다. 이전에 입었던 화려한 에봇과는 달리
못이 홑겹으로 만든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의복에 사용되는 모시의 활용은 앞서 출애굽기에 설명되었던 것처럼 속옷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부정한 하체를 가리우는 데 활용되었던 이 모시를 본문 4절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의 정권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봇, 화려함, 세상이 볼 때 좋은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하체를 가리는 속옷에 쓰이는 모시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에봇을 벗고 거룩하다고 하신 이 모시옷을 입은 뒤에야 아론은 회중이 드려야 할 속죄제물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 수양 1마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은 회중의 제물을 받을 준비가 된 아론은 자신과 집안을 속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 실제로 이 숫소를 잡는 예식이 진행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이 택해진 이후인 11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집안의 죄를 속할 제사 이전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예식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 수염소 2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는 이유가 조금 많이 난해합니다. 하나는 주님께 바치는 제물로 쓰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사셀에게 바치는 데 사용하는 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쉽게 알 수 있지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 여러 용도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셀이라는 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는 데에 우리의 난해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용례도 오늘 본문에서 4번 등장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사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염소라는 뜻의 아즈라는 단어와 멀리 가다라는 아잘이 섞인 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염소, 그것이 이 아사셀의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레 아자젤, 이것은 제거를 위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변형된 것이 바로 아사셀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한 염소라는 의미, 그것이겠지요. 세 번째로는 아자즈엘, 그러니까 가장 험한 산지의 변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염소가 가는 곳이 아주 험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을 향해 가는데 바로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단 각주에도 있지만 그냥 들에 있는 귀신이나 악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크게는 요 4가지 의견으로 축약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안 같으신가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분명하지는 않고요. 선택으로 인한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 모든 사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의견, 오늘 성경 본문 각주에 있는 들의 악령이나 귀신으로 설명한 부분을 그 의견만 살펴보면은요,
아사셀이라는 것이 악령을 가리킬 때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죄를 이 염소에게 씌워서 죄의 근원인 악마에게 보낸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악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물을 악마에게 바친다? 우상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경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드러난 예식 안에서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삼고 또 다른 염소는 살려서 죄를 덮어 씌운 채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죽여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하고 또 하나는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그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수염소 2마리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후 1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피로 드리는 속죄의 의식이 시작됩니다.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숫소를 잡아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속죄는 제물을 봉헌하는 이의 몸값이지요. 이미 보셨겠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바치는 제물은 영원하지 않고 늘 갱신되어야 하고 반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대제사장은 속죄일 성전제사에서 이렇게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저의 집이 주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와 저의 집이 주 앞에서 범한 죄와 불법과 허물을 덮어주옵소서. 주께서 그날에 너를 감싸고 너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미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아론은 이제 아들들이 죽었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서 1절에서 두 아들이 죽은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곳에서 아들과 같이 죽지 않기 위해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단의 숯을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워 증거궤를 가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따라 행했을 때에 아론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그런 다음에 자신과 집안을 위한 수소의 피를 증거궤 덮개 동쪽과 덮개 너머에 뿌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어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15절 역시 백성이 속죄제물로 택해진 수염소의 피를 앞서 숫소의 피와 마찬가지로 덮개 앞과 덮개 너머에 뿌립니다. 피를 이렇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성결하게 되었다고 16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아주 성결하고 거룩한 그 성소가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그곳이 부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소가 부정할 수 있을까?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죄, 그것 때문에 성소가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회막 역시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본문은 덧붙이고 있는데 이건 역시 부정한 백성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례를 보면 시기,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 출산, 월경, 피부병, 거주 환경에 곰팡이가 피는 것, 성, 여러 가지 부정함이 가지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입니다. 닿으면, 만지면, 퍼지면,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관계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가치관인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 것, 그것은 전염되고 전이되고 옮겨가고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죠. 이래도 돼, 저래서는 안 돼.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소 회막의 부정은 하나님의 계심과 부재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가는 이들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데,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든 흠이 있는 모습으로,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어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외로이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소 안에서의 예식이 끝난 17절 이후 아론은 이제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립니다. 앞서 증거계 덮개에 뿌린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의 뿔에 바르고 뿌리고, 그건 역시 성결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마저도 죄는 이미 그곳에 전이되어 있었고, 그 죄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또다시 읽어봅니다. 동물들의 피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닿았던 곳의 부정함을 씻어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방법이죠. 죄는 피로 닦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속죄일에는 본문에 나온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상한 제물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사셀의 염소이죠. 아사셀의 염소는 피로 제물을 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이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 회막 제단, 이것을 차례로 성결하게 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백성들의 죄, 그것을 이스라엘은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그 수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수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수염소를 빈 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수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수염소를 빈 들로 내보낸다. 아멘. 이후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속죄일 예식을 마무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예식을 끝내고 목욕을 하고 남은 제물에 기름을 태우고 뒷정리를 하는 거죠. 29절은 이 속죄일의 시기가 7째 달 10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새해 시작 이후 열흘이 지난 날이라는 것과 이 예식에 함께 해야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회중은 물론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30절은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게 되는 날, 죄가 씻기는 날, 그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제가 다시 읽었던 이 21절,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무겁다 못해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허탈한 웃음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건 개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물에게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가져가라 하고선 어떻게 해요? 들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전승을 보면 혹여나 이 아사셀의 염소가 다시 돌아올까봐 깊은 계곡에 밀어버리거나 아예 몰래 나가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의 염소가 떠나갈 때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다고 하죠. 내 죄를 다 짊어진 염소야, 어서 가라. 이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은 죄를 유예할 수 있으니 그 정도도 괜찮은 겁니다.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본문을 읽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내는 절기가 저 스스로는 물론 세상을 조금 냉소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둔 때라 더욱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본문을 통해 흔한 죄사함,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대속제물로서의 예수님을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것 같은 죄송한 마음이 이상하게 들었거든요. 제가 들은 신학 중에는 이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자유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은 삶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십자가 위에 예수가 필요해서 반드시 그 십자가와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구세주,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그래야 내 죄가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님은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제물로 봐버리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죄를 다른 무언가에게 지워줄 수 있을까요? 어슐러 르 귀네의 짧은 글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아시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유토피아 오멜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평화와 행복에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모든 좋은 것이 가능하려면 한 아이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건물 지하에 갇힌 채 매일 밤이면 살려달라고 하는 한 아이의 희생이 그 도시의 행복의 전제입니다. 희생당하고 있는 아이가 불쌍해서 구해주면 그 도시의 행복은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멜라스 사람들은 이 아이의 존재를 모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10살 정도가 되면 그 희생하는 아이를 보여주고 알게 만들어요.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 남지요.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희생양을 통해서 죄로부터 깨끗해진다라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소수만 희생하면 모두가 좋아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는 희생양 예수를 만들고 바라보면서 그로 인한 자기만족으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오멜라스와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오멜라스와 같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곳을 떠나야 하겠지요. 도리어 주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그러한 곳의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서 11장 48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걱정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이 문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예수만 죽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에게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죄라면 되겠지요. 로마가 쳐들어오는 것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할 거리, 문제에 싹이 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뿐이지요. 나와 내 집안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론으로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셨던 예수의 희생,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희생이 사랑의 달인이라면, 그것이 거룩함의 표상이라면, 그리고 그 거룩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역시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레위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야고보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곁에 있는 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무언가를 희생하는 마음, 그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제 불편한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기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은 죄를 대속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31절입니다. 죄가 씻기는 이날을 주님은 엄격히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덧붙여서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죄의 대속은 단순히 재물을 사고 사르고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통은 이 속죄 안식일을 금욕과 금식의 시간으로 삼으라 말합니다. 동시에 새해 로시 하샤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일 욤 키푸르까지 열흘의 기간 동안 그냥 말로만 깨끗해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란 여메이 테슈바라 하여 주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용서를 구하면서 선행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전통의 회개에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는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은 물론 그것으로 인한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원히 지켜져야 할, 길이 지켜져야 할 규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약한 일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풍조가 어쩌면 교회 안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우리가 그 길을 비켜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하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침묵으로 묵상하겠습니다.